역대상 26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종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간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늘 변함이 없는데 우린 늘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알았다 하지만 또 다음에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늘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또 드러나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드러낸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이 성경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또 일을 맡기죠. 어떤 일이라면은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밖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인데, 이 관원과 재판관을 이런 방식으로 맡기는 나라가 없죠. 나라에서 이 관원과 재판관을 뽑는 방식은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쳐서 관원을 뽑고, 또 지금 폐지되었지만은 예전에 사법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자를 뽑고 또 연수를 받은 후에 성적이 좋으면 판사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그 시험 과정이 없이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일방적으로 레위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사람의 실력, 자질 그런 걸 보지를 않죠. 하다못해 면접이라도 해서 관원과 재판관에 어울리는 그런 인성, 그런 자질의 사람을 골라내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은 관원과 재판관이 되어서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해라.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 자손이 다 해먹고 있죠. 그냥 성전의 일이나 또 이스라엘 다스릴 일이나 레위 자손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 자손들이 다른 자손에 비해서 믿음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재판관 일을 하는데 뇌물 받지 않고 정당히 재판하는 아주 정직한 사람들인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레위 사람도 다른 자손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인간 같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받아먹고 사는 게 레위 자손인데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성전을 떠나서 가정의 재생학으로 일하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레위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일과 함께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30절을 봐보십시다.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여기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인데 가나안 땅이 그 서쪽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받은 자손들을 주관해서 다스리는 일을 레위 사람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란, 그런 사람, 그 동족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32절 봐보십시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누구냐면 요단 동쪽을 분배받아 거주했던 그런 이제 자손들입니다. 요단 동쪽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보다도 요단 동쪽이 더 이제 목축하기에 좋아 보여서 여기 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은 그런 자손들입니다. 이들까지도 이제 헤브론 자손에게 다스리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이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관원과 재판관이 되어 가지고 그들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왜 그처럼 요단 동쪽과 서쪽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왜 레위 사람에게 꼭 맡게 되느냐, 그거예요. 왜 레위 사람에게 맡깁니까? 재판관은 법으로 죄를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재판관 일을 왜 레위 사람에게만 맡기느냐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재판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 특이해요. 자, 재판은 재판관이 하는 일이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고와 원고가 뭐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 이끌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법에도 눈물이 있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령 도둑질을 냈는데 아예 분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분유를 훔쳤어요. 그렇다면 판사도 이제 사정을 참작해가지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식이죠. 그런 판사가 그 범위 내에서 재량껏 이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판사의 기분이 어떠한지, 이것도 판결에 영향을 사실 미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 판결이 판사 재량에 달린 것도 아니고 또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게 율법에 통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신명기 19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19장 16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악을 행했습니다, 위증을 한단 말입니다. 거짓 증거를 해요.
저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봤다. 그럼 또 거짓 증거를 받은 사람은 아니다. 나는 범죄한 일이 없다. 서로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이제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 그건 쉬워요. 뭐 이제 제사장도 있고 재판장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 가면은 그들 앞에 선다. 뭐 쉬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재판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게 없습니다. 판사 앞에만 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재판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게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또 눈이 있어가 눈물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법에 눈물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눈물이 있냐 없냐. 하나님께 인정이 있냐 없냐 그 뜻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간이 참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죽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눈물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어요. 그 말은 율법에 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눈물이 없어요. 이게 방금 읽은 신명기 21절 있단 말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인정 두지 말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는 말이에요. 위증한 사람이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은 모함을 내가지고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위증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위증 때문에 살인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죽이려는 의도로 위증했다면 그대로 위증한 사람에게 행하라. 그를 죽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죽을 죄인데 좀 절반 감해가지고 매를 몇 대 때린다든가 이렇게 사정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이 없다는 것을 생명의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재판장이 위증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그대로 판결을 하고 시행을 한다면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눈물이 없는 법 앞에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간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재판은 재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재판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을 해요. 재판장이 법대로 판결하면서 야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러고 좀 감한다거나 이거 너무 가벼워 그러면서 좀 심하게 처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법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이스라엘 재판이란 말입니다. 자, 또 신명기 25장을 또 봐보십시다.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재판이 세상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죠. 늘 사람과 관계가 돼야 되다 보니까는 이 분쟁, 시비가 생긴 일이 비일비재해요. 뭐 가령 층간소음 때문에 시비 생기는 거, 주차 문제 때문에 분쟁 생기는 거, 그러다 보면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또 판사 앞에 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에서 재판장이 하는 일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건 보면은 이 재판이 쉽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재판장이라 했을 때에 과연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게 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뭐 재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재판장도 사람이고 재판을 청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재판장이 사람 시선에서 사람을 재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사람과 시비가 생겨가지고 재판을 청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아내고. 한 사람도 내가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아내가 옳다 그렇게 하고 내가 미워한 사람, 온 사람을 저거 잘못했어 정지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잘못하지 아니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판결하고 태형을 때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얘기죠. 개인이 복사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런 내용들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재판장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재판장으로 하여금 자기를 또 경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우는데 그들이 옳아서다가 아니다. 옳아서가 아니고 또 재판장이라는 일이 권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재판장은 권력 앞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레위 사람을 관원과 재판장이 되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29절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고 거기에 성전 밖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 밖은 그 성전 밖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모든 땅이에요. 남은 자손은 그 모든 땅이죠. 30절에 요단 서쪽 또 32절에 요단 동쪽까지 다 성전 밖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공간은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런 의식이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성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 모두에게 레위 사람을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아서 파견을 하고 재판을 하고 다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되게 하기 이함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판장은 자기가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판하게 되어지면 재판장의 권력이 있단 말입니다. 권력이 돼요. 이 레위 사람이 요단 서쪽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레위 사람이 마치 이스라엘 위에서 왕 같은 권세를 누린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관하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갈 때에 그냥 레위 사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진 자로 들어가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서 재판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판, 다스리는 그런 일에 레위 사람을 도구로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도 율법 잘 배워서 재판장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다른 지파 사람도 율법을 잘 배워가지고 율법 박사가 되면 돼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재판하면 되니까. 그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라면은 레위 사람이 율법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든 아니면 각자 지파 사람이 뭐 지방 자체 이런 것처럼 율법 가지고 자기 지파에 가든 뭐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자손과 다른 지파 사람 다른 점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레위 자손 뭐가 없다겠죠? 뭐가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다른 집안 땅이 있어요. 레위 자손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서 그들이 생존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땅이 없다면요, 이스라엘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없다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목축, 농사가 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레위 사람은 땅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목숨, 내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레위 사람의 특이성이란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11조라는 남이 주는 것을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11조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들어와요, 그냥. 이들이 바로 열한 지파와는 다른 레위 사람이다. 열한 지파 땅이 있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을 하면서 자기 소유가 있고 자기 걸 부하게 늘려가고 반면 레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레위 사람을 간원과 재판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시비와 분쟁의 답, 그 모든 답을 레위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레위 사람을 재판장을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레위 사람이 땅이란 자기 기반이 없습니다. 또 다른 자손들은 땅이란 자기 기반이 있을 때에 다른 게 뭐겠는가? 레위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더 가지고 덜 가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진 게 없으니까 누군 덜 가졌고 누군 많이 가졌고 이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레위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자손은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헤브론 선처럼 수많은 자손 레위 자손 속에 들어있어요. 또 다른 이스라엘 자손도 역시 11지파 안에 수많은 자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도 자손의 규모에 따라서 또 다시 분배가 돼요. 가령 뭐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 그 땅을 또 시므온 지파에 속한 다른 지파에 또 나눠줍니다. 가문 규모에 따라서 분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생깁니까?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땅, 내 소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에게 소유가 생길 때 그런 인간관계에서 예상되는 게 뭐겠습니까? 소유로 인한 시비와 분쟁이 필요 없고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소유가 생기면 내 소유를 더 확장시키려는 욕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 욕망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고 분쟁이 돼요. 그럴 때 그 시비와 분쟁을 레위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시비 분쟁 경우에 세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야야 합의해라. 합의를 시킨다든가 또 이건 누구 땅이야.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건 네 땅이야, 네 땅이야. 또 애매한 것은 야 좀 합의하자. 이게 세상 재판인데 이스라엘 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레위 사람이 재판장이 된 것도 이스라엘 속에 발생하는 시비와 분쟁을 해결하라, 잘 해결하라 그런 역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 너희가 답이다. 너희가 답이 되어 답을 제시하라 그거예요. 만약에 그냥 합의하고 뭐 재판을 잘 해결하고 그런 재판이라면은 레위 사람 재판관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파 안에서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재판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유독 레위 사람을, 소유가 없는 레위 사람을 재판관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아무것도 없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뭔가 하면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땅 없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나그네 자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좀 나그네와 같은 그런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을 세상에 내 것이 없는 나그네의 정신, 내 것이 없는 정신, 그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재판이란 말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답으로 내세운 것은 모든 시비와 분쟁 속에서 야, 네 소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거예요. 자기 소유를 위해서 시비하고 분쟁하고 그런 재판 속에서 너 소유가 없어. 그게 너희 답이야. 그 재판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레위 사람을 재판관 세웠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관 레위 사람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게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릴 주관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정신으로 하나 되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니까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한 취지였고, 그런 취지에 따라서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을 재판관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파견시켜버린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은 이스라엘은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는 것이에요.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내가 재판장 갔으니까 재판 잘해야지, 어떻게 잘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땅이 없는 레위 사람으로 이스라엘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판관 간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열심히 뭔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기독교인들 하나님 일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내 돈으로, 내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뭔가 보람된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는 그걸 하나님 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게 일이다.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믿는 거 아니도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걸 섭외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은요, 가진 자, 좀 시간 넉넉한 사람, 젊은 사람, 이들 몫입니다. 늙어갈수록 하는 일은 이제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성도에 똑같이 공평해요. 모두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엔 나이, 돈, 소유, 아무 연관이 없어요. 레위 사람,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 자로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교회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 뭐 달라. 엉터리죠.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탄의 일이에요. 그것은요.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재판관이다. 이게 그런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그들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하는 것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른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싶으시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물론 지금 제가 뭐 밥도 하지 말 그런 얘기 뜻은 아니에요. 또 밥도 안 해버리라 또.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내 것이 없는 자로. 아무 소유가 없는 자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로 못하죠.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못한단 말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한다. 역대상 29장을 가보십시다.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교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것은 뭐냐가 하면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정말 완벽히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뭐냐? 중심이 이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았다. 그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안 내 것에 없다. 그 뜻이죠.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준비한 것들이 다윗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모든 전부 다. 29장 6절에 보면은 모든 가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에 준비한 필요한 물목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다 내놨던 것이죠. 그러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다윗 노래는요, 다윗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모든 백성 노래가 돼요. 모든 백성들, 성전 건축을 필요한 모든 걸 내놨던 그 백성들이 다윗의 노래에 참여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 주의 것입니다. 그 다윗 노래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부자든 가난하든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가진 것이 있고 누가 가진 게 적다 할지라도 모두가 없는 자로 하나가 돼요. 왜? 다 주의 것이니까. 다 주께로 왔으니까. 모두가 없는 자로 하나가 돼요. 그게 다윗 노래의 의미였단 말입니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11조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11조가요.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11조예요. 내가 내는 10분의 1에 10분의 9 남은 10분의 9 속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게 11조입니다. 네 건 없어. 빈 털터리로 만든 게 11조인데 지금 교회는 있는 것에서 더 있게 하는 용도로 11조를 얘기해요. 10개가 있으면 11조 해봐라. 100배, 100배 하면 30개
10개, 뭐 100개 이렇게 되어진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만 11조 않습니까? 하면 복 받는다. 성경에 없는 11조입니다. 그건. 성경이 없어, 그런 11조는요. 다시 얘기할게. 11조는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듭니다. 다 죽기로부터 왔어. 더 가지게 한 11조는 성경에 없어요. 다윗의 성전이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성전 나가 제사하면은 복을 받아가 더 늘어날까? 그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 나가 제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 다 죽기로부터 왔어.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윗 노래 그 15절 보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무슨 말인 다윗은요, 인생을 세상에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될 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 있는 저주 받은 자로 떠나요. 인생이. 그냥 뭐 부자로 살다가 이 땅 다 놓고 그냥 떠나. 그러면 뭐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주 받은 자로 떠난다. 죄 있는 자로. 이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냐는 얘기예요. 죄 있는 인생에.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해 놓고 이런 말 한 이유가 뭐겠냐 말입니다. 저주 받은 자로 떠나야 되는 희망 없는 인생의 희망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저주받은 죄를 용서하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희망이다. 그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서 가는 재판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성령이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 죽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 사람 역할이에요. 그런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다, 그 정신이 죽은 데는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눈앞에 성전이 안 보여도 레위 사람을 통해서 우린 죄로 인해 죽은 자야. 내 것이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는 자야. 우린 그저 재물의 희생의 피로 인해 용서받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긍휼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야. 그 정신 살아있는 게 이스라엘이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내 양심이 바르고 내가 착하게 살고 성격이 좋아지고,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확인하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인간 아무도 없어요. 다 인간이 극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되게 착해야지,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요, 나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필연적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죽은 자로 보게 되는 게 성도고, 그 성도를 가리켜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 그들 속에 레위 사람이 산다는 것은 우리는 희망 없는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정신으로 하나 되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나를 죽은 자로 보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증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재판장 앞에 나왔을 때에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아닌가 이걸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웃과 시비와 분쟁이 생겼다. 왔을 때 너가 옳고 내가 틀렸어. 그렇게 나오는 재판이 아니에요. 너 둘 다 모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재판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하는 건 세상 재판이고 이스라엘 재판은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악하다는 것,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내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율법이고 그게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그것도 사실은 재판을 받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바르게 찾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것들 다 내놨는데 하나같이 이것들이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평생 주일 잘 지켰습니다. 그걸 나는 내 믿음이 옳음으로 나 알고 그 증거물로 내세우는데 십자가는요, 그걸 증거 채택을 안 합니다. 그건. 예수님 피가 그걸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옳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물도 채택이 되지 않는 그 현장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은. 결국 결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악하다. 그렇게 판결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벌이는 재판이다. 그 십자가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유산 문제 가지고 재판을 청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런 얘기죠. 형이 유산을 동생에게 주지 않고 독차지해서 이제 거기에 불만인 동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산을 좀 나에게 나누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 동생은 예수님 말씀 형이 뭔가 좀 먹힐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당시 랍비로 이렇게 예수님이 칭함받았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면 들어먹겠지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에는 자기를 피해자라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피해자는 맞죠. 세상 시기에 보면은 그 유산을 형이 혼자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 피해자야. 그러면 난 정당해. 이렇게 볼 거란 말입니다. 나 정당해. 누가 봐도 형이 잘못했고 동생은 형의 욕심 때문에 유산 받지 못한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를 입고 정당한 내 편을 들어가지고 형에게 말을 해주겠지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내가 옳으니까 내 편 들겠지.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탐심이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 말씀으로 그 유산을 얻고자 하는 그걸 탐심으로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혹대로 왔다 혹부족 하는 그런 꼴이 되겠죠. 예수를 찾아온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어떤 믿음을 생각할 때 난 옳겠지, 난 옳아 그 생각을 우리는 자꾸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다가 서로 시비 붙고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비 붙을 때 늘 서로 내세운 게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아. 내 말이 옳고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제발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정 안 하니까 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전화해가지고 뭐가 옳습니까? 그것도 내 편 들어라 이거죠. 내가 옳으니까 내 편 들어달라. 근데 목사가 또 편 안 들어주면 삐져가 또 교회 안 나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늘 그렇게 자꾸 나의 오름에 빠져가지고 내 오름을 위해서 자꾸 나오는데, 주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너 탐심이야. 너는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잖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모두를 어떤 경우에도 모두를 우리를 악한 것을 드러내버린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내용이 성경에 지워지지 않고 생생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소유가 넉넉해지는 복에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과연 참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그 속에 그 인품, 성품, 뭐 행위 다 들보신다 할지라도요, 늘 우리의 속성이 넉넉함으로 향해 가는 탐심, 그걸 부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참된 것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악하고 죄인이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악한 자로 보게 되어지는 게 예수님 재판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사람으로 오신, 재판관으로 오신 예수님 재판이 우리 악함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돌아오면서 나는 나름 착하게 뭔가 좀 살고 있지, 나는 좀 믿음 생활 그러나마 좀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소용없고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자기들 속에 파견하신 그 뜻을 잘 이해를 하고 날마다 이제 재판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하나 되어 살았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실패했죠.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론 포로되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봉사했던 레위 사람 일도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몽땅 실패해요. 레위 사람까지 다 실패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재판할 때 자꾸 뭘 잊으면 안 되냐면은 자기도 악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레위 사람도 나도 악한 자야, 그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재판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한다겠죠. 그 율법이 레위 사람 해가지고 봐주는 게 없어요. 모두가 죄인대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소유가 아니라 성전에서 날마다 죽는 제물의 피로 인한 용서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게 한 차원에서 레위 사람이 파견된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재판하는 것도 말씀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재판을 합니까, 여러분은? 목사는 우리를 재판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잠깐 이용하다가 버리는 것이고요. 버리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도 다스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재판하고 계시고 말씀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레위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재판관이 된다. 그 예수님 내 속에 살아계실 때 드러나는 결론이 뭐라겠습니까? 악한 죄인, 죽은 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된 그들이 성도인 것이고, 이러한 성도가요, 이러한 성도가 말씀 십자가를 품은 자로 교회에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 목사가 재판장이 아닌 거예요.
물론 당회를 열어가지고 뭐 재판도 치료도 우리 은속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성경 재판은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나라가 붕하게 지는 것에 그 마음을 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걸어간 유다를 풍선에 바람 빼듯이 빼가지고 흐물흐물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렇게 많은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나오는 자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나와라. 물론 우리는 걸어간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해야 합니다. 실패한 우리를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자로 주님 만드시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한순간이라도 맞죠? 내게 있는 이것도 다 쓰레기고 소용없는 것들이고 난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이걸 그 순간만이라도 알고 인정을 하고 계신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재판하셨구나. 근데 교회는 이러한 성도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 교회는 내놓을 자기 자랑이 없는 관계로 함께 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이 이루신 것만 내놔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성도는 주가 이루신 일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신 일에 참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고 주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으로 택함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성도에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계획대로 흘러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이루신 그 일을 드러내는 도구란 말입니다. 날마다 내 것 챙기면서 살아가는 내 탐심, 불의,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재판받으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지고 끌려가면서 주의 피로 되어진 그 일을 드러낸 도구. 그게 성도죠. 그런 성도로 살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좋은 건 성도라는 인생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나 성도 안 할래.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찍어서 그렇게 끌려가면은 네,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것인데 뭐. 성도에게 좋은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 덕분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이용당하다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용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계신 곳으로 간다. 그게 좋은 겁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간다.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소유가 넉넉하지 아니해도 그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 그 기쁨이 품어진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고요. 이 시대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레위 사람으로 교회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을 복을 부하는 그들에게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택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성도 되게 하셨다. 그 모든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성도됨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주의 것. 내 것 없고 그냥 내가 주의 것 된 것. 그 기쁨. 이게 내 감사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파견 보내어서 오직 레위 사람의 자리에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삼았다는 것에 감사, 기쁨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나의 본질들이 드러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하시옵시고, 늘 주 앞에 죄 있는 악 한 대로 드러남으로써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주가 이루신 그 피를 증거하는 그 일이 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